우리가 항상 예배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사도신경 중에 보게 되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하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래서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고백할 때 우리는 무엇을 고백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고백을 하시는데, 그 고백 속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무엇을 고백하는가, 이에 대해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는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사셨던 모든 기간에, 특히 생의 마지막 시기에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몸에 영원히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은 유일한 화목제물로 고난을 당함으로써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셨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 담겨 있는 말의 의미는,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은 주보에 나와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그 의미를 늘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은 우리 몸에 있는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면서 또다시 죄로 돌아가게 되면 다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돼서 우리가 다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꼴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브리서 6장 4절 5절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은혜를 체험하고서 다시 죄를 짓는 자들에게 회개의 기회가 없다라는 말씀을 주신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하고, 또 가정예배 순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나의 죄, 그리고 그 죄로 인한 나의 저주를, 그 저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 잘 됐네, 그럼 너 뭐 또 죄져도 또 예수가 또 구원해 주시겠네, 우린 마치 이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 속에서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 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백성이 됐고, 생명의 백성이 됐고, 의의 백성이 되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은혜 가운데에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의로운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고백 속에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특별히 우리가 이 신앙 사도신경에 왜 하필이면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이름을 집어넣었을까? 그냥 고난 당하셨다 그러면 되지, 왜 하필이면 그 이방 사람 이름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이름은 왜 거기다가 집어넣으셨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그리스도는 죄가 없지만 세상의 재판장에게 정죄를 받으셨는데 그 세상의 재판장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디오 빌라도는 역사적 인물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께서 재판받으신 사건은 역사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의 사도신경 속에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그게 이게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낸 어떤 가공한 그런 신화와 같은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 사건, 역사성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그것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본디오 빌라도가 나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무죄하다고 얘기했다가 어떤 사람이 와갖고, 야, 자기가 왕이라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두면 너가 가이사의 신하가 아니다, 그 말을 듣고, 야, 아니다, 이 사람 죽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렇게 내몬 것은 예수님의 그 대속성, 즉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내포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도 우리
한 2달 전에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고백 전체를 우리에게 요약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고, 그 안에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말이 그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의 역사성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고백하고 살아가면요, 질문을 하지 않아요. 뭐 예수님이 정말 돌아가셨느냐? 뭐 어떻게 부활했느냐? 그게 정말 역사적으로 맞는 이야기냐? 이런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십자가, 왜 하필이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느냐?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단어 하나하나에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뭐 사람들이 앉아서 야 이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쓰자 뭐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하나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그 37, 38, 39 이 문답 속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생각해 보는 것은 왜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서 요약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말 설명에 보게 되면요,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 성경 본문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래서 마치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죄를 선언하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문의 의미는 뭐냐면 본디오 빌라도의 치하 속에서 그때 예수님이 정죄를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이름이 특별히 이 사도신경 속에 언급되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서 말씀드렸던 역사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건은 어떤 이들은 신화적이다, 어떤 이들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그냥 신앙 고백으로 그게 아니에요. 역사 속에서 실질적으로 있었던 이야기와 같다. 어떤 이들은 마치 이거를 박혁거스의 이야기 또는 어떤 과거에 있는 어떤 영웅의 이야기 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조작해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의문들을 많이 갖습니다. 특히 자기들이 믿을 수 없는 부활의 사건, 특히 동정녀 탄생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은 딱 들어보면 마치 박혁거스의 이야기처럼 뭐 아래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같은 종류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은 구체적인 역사적 인물인 본디오 폰티오스 빌라도라고 하는 그 사람의 통치 때, 그런데 그 본디오 빌라도는 26년부터 36년 사이에 팔레스틴을 통치했던 로마의 총독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재판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본디오 빌라도가 역사적 인물이라면 예수님에 관한 그의 선언과 재판, 이 모든 것들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입증해 주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사건은 신화적 사건이 아닙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또 예수님의 부활, 또 거슬러 올라가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우리가 지난 시간에 왜 동정녀 탄생을 하셔야 되는가를 설명을 드렸어요. 마찬가지로 이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것이 언급되어진 것은 역사성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에 우리가 그 글자 조문 하나하나를 우리가 정말 이것을 고백하게 되면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죽음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가 없고, 또 하나는요, 예수께서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요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요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끄집어내는 그 장비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그냥 암송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이 다른 교회보다 속도가 늦어요. 이건 제가 일부러 늦게 해요. 이게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다른 교회 다니다가 온 사람들 보면 우리보다 한 구절 앞에 가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암송하는 거예요. 암송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구절에 주시는 의미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던 그 역사적 사건,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나의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고백할 때마다 뭘 생각하냐면 내 안에 있는 죄를 끄집어내야 돼요. 내가 정말 내가 알지 못하는 죄가 있지 않나, 내가 죄에 노출된 것이 있지 않나, 그리고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내 삶이 죄에 노출되지는 않았나, 나를 돌아보는 역할,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본디오 빌라도의 후손들은 참 기분 나쁠 거예요. 모르겠어요. 본디오 빌라도의 후손들이 지금 예수를 믿는지.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야, 우리 조상 아저씨가 이게 예수님 잡아 죽였다 그래서 밤낮 얘기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 통치해서 고난받으셔서 그러면 그 가문은 지금 예수를 믿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좀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말을 넣은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의미다. 그래서 그 시대의 법적인 재판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역사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고, 또 하나는 이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대속성이에요. 그건 뭐냐면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나의 죄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처음 예배를 참여할 때는 죄가 많이 기억되지만 점점 이 죄가 씻겨나가고 예수를 정말 영접한 그 순간부터는 이 죄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죄가 왜 없어져야 되는 이것은 우리가 요즘 우리가 그 새벽 예배에 히브리서의 말씀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세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 역할을 해서 죄를 속죄하신 것은 아론 제사장의 속죄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아론 제사장은 자기 자신이 연약하고 죄가 있고 허물이 있는 사람이 사람 가운데 뽑혀서 사람들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려요. 그러면서 이 제사장은 자기 죄를 위해서도 제사를 드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온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속죄, 사죄의 은총은 온전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뭐냐면 사람이기 때문에 죄 짓고 다시 또 와서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그건 다 아론의 제사장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체험한 자들은 다시 죄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은 아론의 대제사장직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야, 내가 오늘까지 지은 죄 다 털었으니까 이거 똑같아요. 만약에 자녀들이 직장 생활하고 제대로 경제 관리 못해서 빚을 많이 졌어요. 그래서 엄마가, 야, 내가 한번 이번엔 털어줄 테니까 앞으로는 잘해. 그러면 아들이 그 엄마가 다 탕감해 줬어요. 그러면 그다음부터 또 빚져요? 그러면 엄마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 아들? 아유, 우리 아들 착하다. 그럴 리가 없죠. 엄마가 탕감해 주면 다시는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또 살아요. 그러면 엄마가 그다음부터 뭐라고, 야, 네가 인간이냐? 야, 한 번은 그러지만 너 또 그러냐? 그런데 그게요, 2번, 3번, 아니, 매일 그래 보세요. 매일같이 어디 가서 카드 긁는데, 외국 유학 가서 밤낮 삑삑하고 오는데 보내고 몇십 번, 몇백 번씩 계속 긁어서 자기가 쓸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 쓴다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대속은 온전한 대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의 개념이 아론 제사장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속죄의 개념하고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믿어요? 구약의 아론 대제사장을 따라요?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요? 예수님 만나셨다면서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서요. 그런데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것이 그런 대속의 개념이 그런 불완전한 대속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럴 수는 있어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지은 죄가 생각이 안 나서 온전치 못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게 생각이 나서 회개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도 똑같은 죄를 져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가 기억이 나서 그 기억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 용서가 받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이 안 나니까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성경을 읽다가 내가 이게 옛날에 이게 잘 된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잘못이구나. 그렇게 해서 죄가 발견되어질 수는 있어요. 그거하고 예수를 영접했다고 그러고는 똑같이 나쁜 짓이에요. 남 속여먹고 사기치라고 보이지 않으면 살살살 속이고 그리고 부정하는 방법, 부패한 방법, 그리고 또 마음속으로 나한테 어떤 저런 행운이 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일확천금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속이 속에서 탁 차고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대속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때 내 삶을 내가 깊이 있게 우리가 돌아보면서 죄와 단절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이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나의 죄 문제,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무슨 예배 순서 중에 이게 무슨 주기도문 넣고 사도신경 넣고 이렇게 넣는 게 무슨 구색 맞추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보에 보게 되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르고 그 다음에 하는 게 속죄의 기도 다음에 사도신경을 하는 거예요. 그 순서의 의미가 그거예요. 한 주간 내가 살아간 삶을 돌아보시면서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시면서 다시는 내가 죄 가운데 가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고 그러면서 사죄의 은총을 받고 확신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왜냐하면 우리 죄가 용서받지 않으면요,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배 시간의 처음 부분에 우리에게 사죄의 은총, 대속에 관한 것을 우리가 행하는 이유가 거기서부터예요.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예배의 시작은 어디냐면 영광송부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광송부터예요. 그런데 영광송도 앞에서 사죄의 기도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면 영광송 하나님이 영광 안 받으세요. 하나님은 분명한 거예요. 거룩한 사람의 기도, 거룩한 사람이 드리는 모든 것을 받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순서도 그렇게 우리가 짜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속정이라고 하는 개념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왜 하필이면 십자가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다른 벌도 있잖아요. 그냥 화형으로 확 태워버리면 아주 사람들에게 더 예수를 다 잘 설명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신명기서에 보게 되면 저주받은 사람들이 나무에 달려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다는데, 이 유대인들이 생각에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니면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메시아라고 하는 걸 부인하기 위한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메시아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리스도, 즉 메시아이심을 거절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셨냐면요, 성경은 죄 지면요 죽어요. 그럼 성경에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이나 이런 데 보게 되면 내가 죄지면 반드시 죽으리라. 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성경은 신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죄지면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제 오셨는데, 이 예수님은요, 그분의 정체성이 오늘 우리가 이사야 53장 10절에서도 우리가 읽은 것처럼요,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신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모신 거예요. 상함을 받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죽게 하신 거예요. 그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그 삶은 고난당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정체성이 뭐냐? 우리의 죄 때문에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책임지기 위해서, 고통당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시는 삶 자체가 고통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 고통이 당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한 대속의 개념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고백할 때 우리가 느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서 아들을 고생 가운데 죽음 가운데로 내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아들에게 고난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서가, 네 복음서가 합하면 한 89장 되는데요. 그 중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그 한 주간의 삶에 대한 것이 89장에서 3분의 1인 30장 정도에 해당해요.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앞에서 예수님 태어나시고 무슨 이적도 행하시고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한 예수님의 행적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를 죄로부터, 우리를 저주로부터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구원의 방식이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는 거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특별히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해 주시니까 난 뭐 또 죄를 져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죄를 또 지면요, 우리가 정죄는 받지 않아요. 그런데 징계는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복잡하고 꼬인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죄 지면요, 인생은 제대로 갈 수가 없어요. 징계를 받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녀가 뭔 잘못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자녀를 한 번은 아주 눈물이 쏙 빠지도록 아주 꾸짖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를 죽이도록 때리진 않잖아요. 그죠? 이게 죽이는 게 이게 완전 마지막에 정죄예요. 넌 죄 졌으니까 죽어. 이게 정죄. 근데 그건 아니고 그 삶에 그를 야단쳐서 죄로부터 돌아서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성경에서는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 그러니까 나는 계속해서 잘못해도 우리의 죄를. 그러니까 이게 구원파가 아주 허망한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은 징계받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니까 인생이 고달파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세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오늘 믿음에 좀 양심에 좀 반하는 어떤 짓을 했어요. 그러면 그걸 반드시 물으세요, 하나님이. 당장은 아닐지라도 어디서 물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징계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죄의 문제는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피해갈 수 있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으려면 우리가 사죄의 은총 속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개념은 나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고백하면서 이제는요, 다시 죄 짓지 않으려고 결단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런다고 해서 그게 쉽게 되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끊임없이, 그리고 또 오늘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일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결단하고 우리의 삶을 좀 더 바른 삶을 살아가게끔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상이 좀 더 나아지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친구들을 만났는데 넌 어떻게 여전히 똑같냐? 그러면 그 사람은 그날 저녁에 가슴을 찢으셔야 돼요. 그런데 너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이 변했다.
야, 보기 좋아. 아마 이런 소리 들으면 좀 기분 좋은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고요. 그냥 사람들한테서 뭐 넌 여전하구나. 그런 소리 들으면 가슴이 철컥 내려앉으셔야 돼요. 야, 나에게 그리스도의 모습은 전혀 없구나. 왜 그럴까? 우린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무슨 뭐 가식적인 모습으로 뭐 그런 게 아니라 진실된 삶의 모습이 변화되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속의 개념을 우리가 십자가를 고백할 때마다 우리를 위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다시는 죄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년이면 50번 최소한 사도신경, 거기다가 매번 가정예배를 드리면 365일 합하면 400번이에요. 똑같은 구절, 예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십자가에 달려, 이걸 계속 외워요. 그 외우면서도 나의 죄 문제를 한 번도 생각하지 않는다면 심각한 문제예요. 그리고 내 삶이 온전히 변화되지 않는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하면 우리에게 생각나요. 유혹이 온다고 넘어가요? 우리가 유혹이 올 때마다 이 사도신경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십자가 고백이 우리 속에서 이 메아리 치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우리가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고요?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 신앙 고백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힘은 바로 이거예요. 예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를 죄로부터, 유혹으로부터,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죄된 삶을 사시면 안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2018년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우리가 영광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그게 가장 원천은 뭐냐면 출발이 죄로부터 멀어져야 돼요. 죄가 우리가 용서받고 죄 짓지 않는 삶을 살고 그런 삶을 살려고 우리가 발버둥 치셔야 돼요. 거기서부터 우리에게 축복이 임합니다. 그 삶이 없으면 우리에게 우리가 드리는 기도, 예배, 모든 것은 공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제가 늘 하는 말씀, 교회 장부에는 입금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도도 했고. 근데 하나님의 장부에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왜? 난 너를 알거든. 너 그거 어떻게 본지 내가 알아. 너 그거 그 사람 등 찼잖아. 그리고 뭐 나한테 뭐 11조 낸다고 내가 용서해 줄 줄 아니? 너 안 내도 돼. 등 치지 마. 그걸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뭐 돈이 없어서 우리 보고 뭐 헌금을 하라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얼마든지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십자가의 고백,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우리가 다시는 죄 가운데 돌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결단력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주 예배 가운데, 가정 예배 속에서 사도신경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가운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구절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